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일교차가 많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낮에는 굉장히 그 기온이 높은 그런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음,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해서 봄이 왔지만 여전히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참 저 멀리 있는 듯한 그런 안타까움 또 안쓰러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입춘이 다가오고 있고요. 산과 들에 봄에 피는 봄꽃들, 개나리며 또 목련이며 또 산수유를 비롯해서 아주 푸릇푸릇한 그런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는데, 이런 자연의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그런 기쁨이 있음을 또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봄에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특별히 감염에 그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사순절 5번째 주를 맞고 있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늘 건강하고 평안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입춘인데요. 해가 좀 더 길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이제는 제가 지금 그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만 실내에서도 이제 이 자켓이 조금 덥게 느껴질 정도로 기온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건조해서 산불도 많이 나고 또 특히 뭐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녹화하는 이 시간 토요일 오전 시간인데요.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봄비와 봄비에 이런 얽힌 그런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제 이 봄비를 통해서 언 땅이 녹으면 더 많은 생명의 푸르름이 이제 정말 만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병상에도 이와 같은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아름다운 여러분 인생의 꽃도 활짝 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경찰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또 경찰병원을 중심으로 삶과 신앙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또 특별히 병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본문 말씀 읽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 계획 또는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5가지 언약들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함께 또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
이 구약에 나타난 이와 같은 구속사적인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 신약 성경을 읽게 될 때 그 의미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Old Testament 그리고 신약 성경을 New Testament라고 영어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책은 단지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님의 일생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이 신약과 구약에 담겨져 있고, 이 신약과 구약이 더불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를 통합적으로 읽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다 온전하게, 또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보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5가지 언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와 함께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더불어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무지개의 레인보우라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에는 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을 공중에 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지개의 모양이 이 활의 그 휜 모습과 또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진노의 활을, 진노의 화살을 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시편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노아의 언약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온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으시죠. 그 다음은 모세와의 언약입니다. 모세와의 언약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특별한 구원의 그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맺으신 이 언약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맺으신 이 언약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첫 번째 율법을 주십니다. 그 처음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특별한 계약을,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죠. 그런 명령으로서 이 계약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계약에는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철저하게 계약을 지킬 때에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 즉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과 복, 또 심판과 저주를 주실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약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맺으신 그런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조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또 마땅하게 그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그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도 초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고 또 지킬 수 있는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부족함과 또 완악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율법을 단순히 지키지 못하고 또 범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엄청난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점점 더 금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결국은 또 다시 광야에 서게 되는 거죠. 그들은 장소만 바뀌었을 뿐 옛 시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절과 똑같은 전혀 다르지 않은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힘들고 고되고 서럽고 비참한 그런 역사 속으로 그 운명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계약을 깨뜨린 모든 사람들 그들의 역사 속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런 인간의 비극적인 그 결말을 아신 거죠. 인간의 연약한 의지와 열심으로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하나님 탄식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단지 탄식하고 한탄하고 그 백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구원의 조건이 필요하구나. 새 언약은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준수할 수 없는 인간, 그 연약한 인간을 대신해서 그리고 인간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성취되는 언약, 그것이 바로 구원의 언약, 새 언약인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언약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죄로 가득한 영적인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그 새 언약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빵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후에 잔을 드시고 똑같이 축사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피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자신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언약,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죄의 용서와 심령의 내적인 변화, 그리고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 언약이 실행되게 하실 거라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그런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죄의 진정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함으로 심령의 내적인 변화를 얻어서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회복하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합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을 회복하고 새로운 언약의 자리, 구원과 은총의 보좌로 그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고 정말 철필로 기록한 것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의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를 새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 속에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창조의 손길로 만들어주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참된 구원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의 삶의 길, 또 여러분의 건강과 또 가정과 그리고 일터 위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맞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순환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진 후에야 우리에게도 영광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가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품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행위로는 또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이것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며 주님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 저희들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또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지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소망의 이 길, 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새 언약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은혜 가운데 잘 맡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처럼 여러분 새 언약의 길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또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입춘이 막 지났습니다. 입춘이 지나면 이제 여름 걱정했지요. 예년 같으면 계절의 변화와 흐름이 참 빠릅니다. 그리고 이 겨울이 언제 지나가나 특별히 지난 겨울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는 가장 또 위험하고 또 위기감이 있는 그런 겨울인데요. 큰 그런 사태 없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가볍게 또 지나간 것은 한편으로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침 백신 접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그러니 우리가 더 소망을 가지고 이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또 기도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랑의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하게 새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이제 좀 안타까운 소식 전할 것은 매주 월요일 날 우리 오전에 이제 음료와 도서봉사, 다과봉사를 하는 그 광현교회 우리 선교팀이 있는데요. 광현교회 선교팀 가운데 그 정경윤 집사님 남편분께서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소천을 하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경찰병원에 빈소가 마련되어서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조문을 하고 왔고요. 젊으신 나이인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어서 참 가슴 아픈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경윤 집사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요. 교회는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정성껏 드리시면 좋겠지만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권고하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상태를 잘 유의하시고 늘 있는 곳을 처소로 삼아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우리 코로나 병동에 위문 품을 한 번 더 2차로 보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림교회에서 달걀을 후원을 하셔서 이제 그 달걀과 함께 이제 더 소망교회에서 또 후원금을 보내주시는데 그 두 교회에서 보내주신 후원 물품과 또 후원금을 잘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달걀하고 그 위문품은 코로나 병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내드릴 예정이고 이 달걀은 나머지 달걀은 전 직원들에게 이렇게 예쁘게 잘 포장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들도 또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돌아오는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늘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사순절 5번째 3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비대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음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와 또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고 또 간직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된 승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저희 손 잡아주시고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며 창조의 손길로 또 새롭게 만져 주시어서 우리의 병들고 상한 몸과 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실 때 에스겔 골짜기에 이 놀라운 생명의 그 환상이 우리의 병상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름답고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손길로 저들의 눈물을 씻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탄식과 저들의 아픔이 기쁨의 찬송으로 노래로 예배로 변화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고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을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하나님의 참 복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제 헌신하며 봉사하며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봉사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저들에게 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또 감사 헌금으로 주일
예배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과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름다운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방역의 현장에서 또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과 또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장병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저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제 새 언약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이제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한 참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참된 언약의 또한 구원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소망의 길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서 3월 세 번째 주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가오는 수요일 수요 치유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